에레미야 49장은요 주변 열국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대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영역 안에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대표적으로 요나가 그래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입니다. 그때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얘기하죠. 너희의 신에게 좀 부르짖어 봐라. 왜냐하면 어떤 신이 지금 진노하고 있는지 그들은 잘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들 생각은 자기네 영역 안에 있는 그 신,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함께하는 신이 도대체 누구냐? 이래서 각자의 신에게 외치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 지역의 신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열방에 있는 모든 열방조차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다스리시고 또 때로는 멸망도 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 49장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알고 있었던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지역에 우리가 섬기는 신이 다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영역에서 뛰어넘어서 주변의 것들도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고 믿고 섬겨라.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몬에 받을 심판, 에돔이 받을 심판을 얘기하고 다메섹이 받을 심판을 얘기하고 게달과 하솔이 받을 심판을 얘기하고 엘람이 받을 심판을 쭉 39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 그 다음에 엘람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다메섹에 받을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데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자, 다메섹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흉한 소식을 듣고 낙담함일 거라는 거예요. 자, 흉한 소식은 어떤 흉한 소식이냐?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대군을 이끌고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비틀거리고 그 다음에 24절, 25절에 보면 떨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1차적으로 흉흉한 소문 때문에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있고 비틀거리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멸망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자, 장정들은 거리에 엎드려지고 군사들은 멸절될 것이다. 그리고 성벽과 궁전이 불타리라. 이렇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28절부터 33절에는요. 게달과 하솔이 받을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29절에 보십시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자, 장막과 양떼를 빼앗길 것이라는 거예요. 낙타도 전부 다 빼앗길 것이라는 거예요. 또 32절에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꺾은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똑같은 얘기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낙타와 가축을 전부 다 노랗게 갈 것이다. 이것이 게달과 하솔에게 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부터 39절의 내용은요. 엘람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기가 조금 달라요. 이 엘람의 말씀은 유다왕 시드기야 주기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4절 한번 보십시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사역을 할 때가 요 언저리 요때부터 막 활발하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 시기순으로 쭉 구성되어 있다가 이 예언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모아서 따로 편집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기가 약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35절에 보면 엘람의 힘이 으뜸 가는 활을 꺾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방으로 흩고 뒤로 칼을 보내서 멸망시킬 것이다. 말하는 거고요. 38절에 보면 나의 보좌를 엘람에게 주고 고관들을 멸할 것이다. 고관들을 다 죽일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39절에는 말일에 마지막 날이 되면 엘람의 포로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아오는 게 아니죠. 마지막 날에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각자 고향으로 그렇게 모든 포로들을 돌아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열강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주변 열강까지도 전부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담의 세계에서 멸망을 당할 때의 자세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흉한 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담의 세계에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할 때 흉한 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그리고 슬피 울고 여인이 해상하는 고통 같은 그런 울음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전쟁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소문에 의해서 마음이 무너져 버렸더라는 거예요. 이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두려움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부정적인 얘기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이야기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요, 한 사람은 두려움에 떨게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늘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게 뭘까?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어떤 훌륭한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되죠.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주변의 소리에 나약해지고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마음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또 우리의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또 앞으로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점검하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그 마음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